교회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눈 인사로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마음에 분명히 하고 믿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두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 때 제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리라, 다시 기도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립시다.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싶으면, 특별히 성경에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처음으로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보질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막 내려주시니까 이들이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살살살살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말렉 적군이 왔는데, 이 악한 것이 왔는데,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나가서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거죠. 특별히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들의 꾀임에 빠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은 일어나서 담대하게 모든 싸움에서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시 기도의 손을 들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 말씀, 이 모세의 싸움의 이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여러분 신앙에 적용할 때에 어떤 싸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첫째는, 이 모세는 믿음으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사단의 공격이 올 때에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싸움의 대상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라. 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라고 하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뭐 할 거냐? 나는 내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니, 밑에서는 싸우라고 해놓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일 산에 올라가리라. 여기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모세는 이제까지 양을 칠 때마다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양을 칠 때마다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 양을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는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이끌어내라.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내려놔라. 내려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깜짝 놀라죠. 그거 다시 잡아라.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강을 쳐라. 그럴 때 강이 피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바로에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주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자기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지팡이, 그것이 됨을 믿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할 때마다 이 지팡이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석을 칠 때마다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를 때에 지팡이를 대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 속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노라 하는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양칠 때 쳤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것은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팡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지팡이, 이 지팡이임을 분명히 믿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말씀했잖아요.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그랬는데,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시다시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싸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신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어려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모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서든지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믿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또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을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서서 무엇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지금 이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는 모세와 사단과 악한 영과의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모세가 기도하는 것, 이건 어떤 전략도 아닙니다. 어떤 무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데 피곤해서 손이 점점 내려오면 그 다음에 군대가 밀려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손이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피곤해도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그냥 맡기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번만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간절히 붙잡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모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밑에서 막 이 전쟁, 그래서 사활이 달린 이 문제를 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사순절 고난 주간에 또 열심히 모여서 주여 했는데 또 그거 지나가서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은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사단, 이 아말렉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고 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병마로부터 해결하게 되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다 우리가 성가대가 되어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은혜가 오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분명히 들으실 것. 디모데전서 2장 8절 남자들이여 여러분들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구한다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만 보았지 자기가 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에게 금과 은 줄 것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들이 그들 잡으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외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성령 충만.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다시 일으킬 수 없는 문제, 내가 다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또 간절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어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에 서로 협력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에 남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피 말리는 그런 전쟁,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옆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편안히 앉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손을 받쳐주니까 이제 힘들지 않습니다. 좀 편안히 앉기도 하고, 또 손을 받쳐주니까 이렇게 기대어 주니까, 협력해 주니까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싸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승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일 할 때는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일 할 때도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피곤할 때에 우리는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할 때도 이제 목회에 피곤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로 협력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남편이 직장 나가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 만나고 이 문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사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뒤에서 아내는 붙들어주고 이제 협력해야 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일할 때 또 피곤하지 않아요. 그것도 또 우리가 협력해주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럴 때에야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아름답고 은혜롭게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패합니다. 그러나 둘이 하면 좀 맞설 수가 있지만 셋이면 아주 끊어지지 않고 강한 그런 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끝나지 않고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여기 보면 이제 함께 손을 받쳐줬다고 하는 것은 중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나이가 평균 80이 넘었어요. 모세가 이제 80이 넘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있던 아론과 훌도 다 모세보다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80대 어르신들이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때 여러 가지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으니까 젊음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재능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할 것이 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 기도로, 중보 기도로 연약한 사람들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들은 중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보면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새로 나오는 초신자가 있어요. 몸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영으로 힘들어하고 참 애타게 목말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집안일, 내 직장 이거 하면 끝 하고 그냥 기도 끝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 아프신 분,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새벽 예배 끝나면 항상 제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 동안 평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어떤 사단과 공격이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건강과 삶 속에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기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손을 들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또 협력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사단,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 예배가 뭐냐? 여호와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어떤 전투에서 진 사람은 깃발을 날릴 수가 없어요. 이긴 사람이 올라와서 막 깃발을 날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기도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협력 기도하여서 승리를 맛본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16절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누가 싸운다? 여호와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 가지면, 간절한 기도하면, 내가 협력하면 어떤 아멜렉과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어서 그 싸움을 승리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간절하게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이것이 삶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